오늘 송년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일터 가운데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은요,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예요. 길을 가다가 넘어지거나 병이 들면 육체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 싸우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없는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아담과 하와는 본래 그런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그들에게 고통과 슬픔이 형벌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에는 그 결과에 따르는 책임이 지워집니다. 여러분, 언약에는 언약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축복과 저주가 포함되어 있어요. 행위 언약, 즉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령을 지키면 영생을 얻고 어기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행위 언약도 은혜 언약적 성격을 가진 언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당시 아담은요, 죄가 없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어요. 또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지금도 죄가 없는 상태로 힘이 좋은 상태이지만 일정 기간 행위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순종을 드리면 하나님은 아담을 영원한 생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그것은 창조된 인간이 영생의 완전함에 이르는 것으로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생명나무는 매일 먹으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한 반면에 생명나무는 매일 먹도록 하셔서 은혜 안에서 언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을 창조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적 성격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확보를 위해서 주신 언약 조항을 어기고 파기함으로 저주가 임합니다. 그것은 사망이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죽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천지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봤고 인간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봤고 가정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죄의 시작과 사망의 시작인 거예요.
첫째는 사탄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그럼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이 뱀에게는요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저주를 내리십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동물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아 뭐라고 되어 있죠?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뱀이 움직이는 방법에 있어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전에 뱀은요 아담과 마주보며 대화할 수 있고 하와와 마주보며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듯이 걸어 다녔을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제 저주를 받아 땅에 붙어서 기어 다니게 됩니다. 종신토록 흙을 먹게 되는데요, 이것은 가장 비천하게 되고 경멸할 만한 것으로 간주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주를 받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이 뜻이 결박하다는 뜻이에요. 이는 뱀 배후에 있는 사탄에 대한 저주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결박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 대한 심판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선언한 것입니다. 뱀에 대한 또 다른 저주가 이어지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뱀에 대한 저주를 선언하는 중에 인간을 위한 복음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요절과도 같은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첫 번째 복음이란 뜻이에요. 최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첫 약속으로 사탄에 대한 여자의 후손의 궁극적인 승리를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전에 여자는 사탄에게 복종하여서 그의 수하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둘 사이가 벌어져서 원수가 되고 또한 서로 투쟁하는 사이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는 여자가 더 이상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되는데 여자와 사탄은 분리되고 이제는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여인의 분리뿐 아니라 오늘 본문은 사탄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과도 계속 투쟁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인류를 유혹하며 죄의 길로 들어서도록 만들어서 멸망시키려 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반기를 들게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의 역사는 택자와 비택자 사이에 영적 전쟁의 역사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5절에는
뚜렷이 구별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문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여자의 후손 그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주요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오셔서 사탄과 치명적인 투쟁을 겪을 것인데 사탄이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은 발꿈치에 상처밖에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지만 그가 사탄의 머리를 부숨으로 치명상을 날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상처를 겪었지만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쳐부수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로써 사탄은 결박되었지만 사탄의 머리는 치명상을 입고 죽어가고 있지만 완전히 부서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사탄은 교회를 속이고 있고요, 유혹하고 있고요. 그러나 결국에는 재림을 통하여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의 치명상이 그의 모든 결박을 이제는 완전히 묶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서 사탄은 불못에 던져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최초의 복음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탄의 저주 선언에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 함께 선언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만 놀라면 안 돼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구원자를 약속하십니다. 심판 가운데 주신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주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판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십니다. 징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십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둘째는 여자에 대한 징벌이죠. 두 가지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먼저는 해산의 고통이 크게 더해집니다. 여러분, 여인이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가장 큰 본능이고요.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놀라운 축복이죠. 특히 여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후손을 낳을 때 고통을 주십니다. 여러분, 산부인과 많죠? 여러분, 산부인과 중에 제일 유명한 산부인과가 뭐예요? 그 옛날에 드라마도 있었죠. 순풍 산부인과. 여러분, 아이를 낳는데 그냥 조금 힘만 줬는데 애가 순풍 나오면 얼마나 애 낳기 편하겠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순풍 산부인과였어요. 타락이 전에는 해상의 고통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어진 저주는 남자와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는 남자를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 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에는 사모한다라고 번역했는데 사모한다가 아니라 원한다는 번역이 바른 번역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지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사이에서는 누구도 지배하면 안 됩니다. 결국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내와 남편 관계가 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타락 이후 남편은 더 이상 여자를 쉽게 통치할 수 없습니다. 남자는 가정의 대표성을 위해서 여자와 싸워야만 합니다. 아내가 가정의 질서를 깨고 남편의 대표성을 찬탈하기 위해서 그를 통제하게 될 때에 이제 남자는 할 수만 있는 대로 그를 정복하고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 이전의 창조시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의 절정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 중에도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여자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돕는 배필이 되니라. 이거는 두 가지가 섞여져 있는 말이에요. 돕는 자가 되고 배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죠? 다 잊어먹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돕는다는 말은 에제라, 조력자라는 뜻이고요. 배필이란 말은 서로 마주본다. 그래서 동등되게 서로를 채워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조력자로서 여자가 남자를 채워주지 않으면 결코 남자는 바로 설 수 없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아내를 책임지는 자로서 채워주지 않으면요, 서로에게 배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였지 않습니까? 책임지고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채워주는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져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한쪽은 욕구하고 한쪽은 정복하는 관계가 되어버렸고, 한쪽은 통제하고 한쪽은 지배하려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결국 죄는 여자의 이 자발적인 조력의 대표성과 남편의 애정 있는 대표성 모두를 더럽혀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으므로 먼저 우리의 가정은 사랑과 존중의 통치가 회복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아담에 대한 징벌이죠.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언약에 있어서 인류의 대표이면서 피조물 전체의 제사장으로 대표하는 자이어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연 세계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가시던 뿔과 은근키를 냅니다. 타락 이전에는 땅이 사람이 경작하는 대로 순종하였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 존재의 목적이었지만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어지므로 이제는 땅이 사람을 거스릅니다. 다음으로 아담은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수고하여 자식을 낳듯이 아담은 수고하여 소산을 먹을 것입니다. 소산을 위해 땀을 흘리는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땀을 흘리는 자체가 왜 형벌이겠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은 동산을 위해 노동하고 봉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자발적이고 즐거운 노동이었고 봉사였습니다.
타락 후에는 땅이 인간을 거스름으로 생계를 위해서는 수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이 되고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는 순간의 짧은 고통으로 끝나지만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일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진 징벌의 마지막 결론이 나오죠.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무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아담에게 죽음이 선고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죽음은 범죄하는 순간에 왔어요. 그리고 영적인 죽음에 이어 육체적인 죽음까지 이어질 것을 언약의 저주가 그리하여 아담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몸에 영혼이 떠나버리면 다시 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간이 땅을 다스렸는데 이제는 그가 죽어 땅에 묻힘으로 땅이 그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사중 관계가 깨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셋째는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넷째는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셨지만 죄를 지은 후에는 하와가 낳을 때 큰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혼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부터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슬픔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때로 서로를 무시하고 다투어야 했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기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동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부터는 아담의 노동은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들이 그를 찔렀고 뜨거운 햇볕이 그에게 내리쬐었습니다. 그는 노동에 시달려 기진맥진하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타락의 결과를 선언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 놀라운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자들에게 저주로서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이라면 언약을 주신 것 자체가 좋은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게 되잖아요. 여러분, 20절 이하에 회복을 위한 놀라운 출발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정식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와라는 뜻은 그냥 한마디로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지금 죽음의 징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지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첫 번째 복음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나는 범죄하여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보여주시는구나. 그게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아이를 낳는 어머니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연장입니다. 사람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죽기는 죽되 자식을 낳게 함으로써 후손을 통해 생명이 이어져 감을 보게 된 거예요. 이로써 하와는 인류의 어머니가 됩니다. 두 번째는 회복을 위한 준비입니다. 후손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후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뱀을 쳐부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인이 후손을 낳는 것은 바로 이 회복을 위한 길에 들어섰음을 보는 것입니다.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다는 것은 여자가 후손을 낳음으로써 회복의 희망이 있음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 창조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여인이 후손을 낳는 것은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창조시 주신 복이 아직도 유효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이름을 얻고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더 분명한 회복의 출발이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선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되세요?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볼까요? 21절 다 같이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결국에는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닫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려면 짐승을 희생시켜야 됩니다. 대속의 개념이 처음 등장합니다.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가죽옷은 장차 영원히 인류를 죄에서 보호하실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심.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수치와 두려움으로 떨어야 할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심판이라는 공의를 행하면서도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 피어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류는 명맥을 유지하며 멸망당하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담에게 입혀준 가죽옷은 잠시 그의 수치를 가리고 보호하지만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은 신자는 영원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생명나무 열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쪽으로 내어 쫓은 이제는 그 입구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영생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채로 영원히 사는 것은 결코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룹이란 말은 이게 우리나라 발음인데 원래 발음은 이게 원어 그대로 발음을 해요. 그룹이 원래는 케룹입니다. 여기는 그룹들이니까 케루빔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룹들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 모시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후에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성막 혹은 성전에 그룹들이 등장합니다. 지성소에 놓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룹들이 그 하나님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성소 입구의 휘장 가운데 그룹들의 형상이 있어서 그룹들이 지성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옛 에덴 동산의 정확한 그림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여셨잖아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렸는데 이로써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신 것이죠.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가 아닌 오직 자신의 피를 가지고 친히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덴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길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인간이 되었고 에덴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지성소 안에 이제는 거하여서 살아가게 되었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이 뭐죠?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혀 주시사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타락의 결과로 주신 이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게 드러나니까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심판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또 회복의 또 다른 출발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회복의 약속의 내용이 무엇일 것인지를 이 여러분 심판의 이 3장 가운데 구석구석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그냥 굴복했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타락한 인간이었는데 제목이 바뀌어버렸어요.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징벌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심판보다 은혜가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복음을 보이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성전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결박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회복을 주시려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여기에 서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희망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학교에서 한 과정을 졸업하는 수료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다음 과정을 열어주셨습니다. 과거는 어떠하든지 간에 다시 희망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의 복음을 우리는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희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왕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는 긍휼의 왕이십니다. 그는 은혜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이고 다시 희망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므로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하여 성도 여러분의 삶은 다시 희망으로 시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